할렐루야. 와, 정말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제가 강대상에 서서 간증을 하다니요. 게다가 명성교회 주일 예배 강대상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요, 또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런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삼원 원로 목사님, 김하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참 이따가 목사님 소개하시겠지만 앞자리에 우리 김민석 총리가 와 계세요. 이따 아마 인사드릴 것 같은데, 저하고는 약 30년 전에 국회에서 처음 만나서 정말 이런저런 인연을 맺어오면서 일도 같이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맨날 정치 얘기만 하던 사람 둘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아내와 저는 지금 개척한 지 3년 된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같이 못 왔어요. 저희 교회는 작아서요, 저희 둘 다 빠지면 주일학교가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담임하고 있는데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좀 어두운 주제인 마약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은 마약에 중독이 됐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 같이 나눌 영화, 짧은 영화의 비디오 클립을 함께 보시면 제가 느꼈던 감정을 저 영화의 주인공 아버지가 그대로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마약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고 그 영화가 나왔는데요, 요즘 헐리우드의 대세 배우라고 하는 티모시 살라메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So how you doing? I'm doing great, just doing what needs to be done. What does that mean? I'm sorry, Dad. Why don't we just have lunch and talk? We can do that, right? Please. You think that you have this under control. I understand why I do things. It doesn't make me any different. You're just embarrassed because I was like this amazing thing, like your special creation or something, and you don't like who I am now. Yeah? Who are you, Nick? This is me, Dad. Here, this is who I am. This is not you. This is not you, Nick. What are you doing, huh? You always gotta be controlling everything all the time. Let me book your room No, Dad. at a hotel for a couple of nights. Dad. I don't want it to go like this. My son has gone missing. Nicholas Sheff, S-H-E-F-F. There's no one by that name, sir. There are moments that I look at him, this kid that I raised, who I thought I knew inside and out, and I wonder who he is. I thought we were close. I thought we were closer than most fathers and sons. Why? I felt better than I ever had, so I just kept on doing it. This isn't us. This is not who we are. My son is out there somewhere, and I don't know what he's doing. I don't know how to help him. You can't. I don't feel like I have a disease. This isn't like cancer. This is my choice. I put myself here. I failed. I can't do it alone. I need to find a way to fill this black hole in me.
still have a family. I want them to be proud of me. What you have, you're gonna find it again. You're gonna get it back.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more than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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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뷰티풀 보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 전 내 이야기네. 저희 아들의 이름은 주성이입니다. 주성이도 뷰티풀 보이였어요. 초등학교 졸업, 김장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심우하셨던 중앙침례교회를 저희도 다녔고요. 거기서 만든 원천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졸업식장에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졸업장을 하나씩 주시면서 넌 앞으로 뭐 할 거니? 할 때 주성이는 저 목사할 겁니다 했던 아이였어요. 그랬던 아이가 중국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틈을 마약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독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 영화에서처럼 주성이도 그 아까 주인공이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발견됐잖아요. 주성이도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발견돼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그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약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성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주성이도 그렇고 저희가 또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죽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살려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약을 끊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신병동에 스스로 다시는 부모 동의가 있지 않으면 못 나오는 병원에도 들어갔고요.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성이가 자수를 했습니다. 이거 저희 힘으로 못합니다. 못하니까 국가에서 저를 격리시켜서라도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해서 자수를 했는데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수를 했어요. 또 안 잡아가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국가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신병동에 스스로 폐쇄병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마약을 막 끊으려고 하고 안 되는데 정신병동에 갔으니까 부모가 동의 안 하면 못 나오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안심이 돼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는 기도를 그냥 뜨겁게 드리고 찬양도 정말 뜨겁게 매 예배 때마다 저렇게 성령 뜨거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좀 뜻도 미지긋해요. 그런 분들 좀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저 질투도 나고 저도 부러우니까 저도 하나님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저 성령 체험 좀 뜨겁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지순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 있는 저희 둘째 아들이, 형이, 주성이가 병원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말이 되냐? 내가 동의해 준 적 없는데. 그랬더니 병원에 수두가 돌았대. 그래서 주성이가 수두에 걸렸대요. 나와야 된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이제 들어간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으니 이게 마약을 끊으려면 1년에서 1년 6개월은 끊어야 이게 마약이 완전히 몸에서 없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지금 요르단에 와 있고
그래서 형한테 빨리 가봐라. 안 그래도 가고 있는 중이래. 갔더니 나오자마자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한 대로 가족이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둘째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잡혀갔어요. 근데 또 풀어줘요. 가족들은 구속시켜달라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뭐 남경필 아들이라 풀어줬다. 뭐 여당이 뭐 저는 정치도 안 하는데 뭐 유전 무죄 뭐 벌 얘기가 다 나와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요르단 산골짜기에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정말 이 은혜 받으려고 성령 체험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고 세상에 다 알려지게 하고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최소한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막 제가 대들었어요.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그냥 세상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경필아, 네가 지난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그거 안 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주성이를 나에게 맡겨. 그때 저는 그냥 엎어졌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배가 고파집니다. 그전에 밥맛도 없었거든요. 물도 못 마시겠었는데 딱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배가 고파져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갔어요. 다른 분들은 막 선지들에 다니다 들어온 거죠. 그때 같이 이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하고 같이 성지순례 갔는데 절 보더니 김병삼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친구같이 지내거든요. 나이도 동갑이고. 그랬더니 얼굴 괜찮네.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저는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마약 끊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주성이가 마약을 또 할까봐 걱정스러운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백을 봐주신다는데 제가 걱정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아들이 감옥에도 안 가 있고 집에 와 있으니까 이제 구속 영장이 나왔어요. 한국에 와야겠다 싶어서 비행기를 이제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경필아, 내가 네 아들 책임진다는 얘기 들었지? 네, 믿습니다. 근데 너는 딴 게 할 일이 있어. 내 아들, 딸 중에 마약으로 지금 죽어가는 애들, 영원히 썩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너는 걔네들 돌보면서 살아.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요, 얘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집에 나와 있잖아요. 갔더니 또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신고인 조서를 받으면서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판사님, 저희 아들 좀 구속시켜 주세요. 근데 구속이 되더라고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네요.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데 주성이가 최후 진술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저 판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가둬주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풀어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주성이가 저희 가족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약 끊고 사회에 복귀해서 마약 치유 운동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성인 이제 2년 6개월, 저희가 항소도 안 했으니까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감옥으로 갔고요. 저는 그때부터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은구, never give up, never의 N, G의 G, U의 U, 업의 U, NGU를 한글로 읽으니까 은구가 되잖아요. 은혜를 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단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성이는 자수도 하고 가족이 신고해서 감옥은 감옥인데 치료를 받는 감옥으로 갔어요. 국립법무병원. 옛날에 그 공주치료감호소라고 이게 이름을 바꿔서 감옥인데 치료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년 6개월을 살고 바로 2달 전에 저희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잠깐만 이렇게 지금 좀 갔다가 하자고. 그럼 시간이 좀 늦어지겠네. 이게 약간 늦어진다. 대신에 주선이는 대기하고 있다가 주선이는 9시에 조금 대기하고 있다. 예, 주치하셨던 분.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선생님들 다 그러죠. 이런 날이 오는데 지금 컨디션 좋다고. 이따가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계속 대화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스케줄을 아까 자기가 픽스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선생님하고 통화해. 진짜 고생했는데. 주영아. 그래. 나온다. 보인다. 날씨는 그러게. 가자. 아이고.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아보지 못했는데. 팍팍 넣어주세요. 네,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안 오셨네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으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네. 너무 좋다. 표정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울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시면 저도 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서요. 최근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자신의 얼굴을 걸고 사회를 향해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고 8편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갈 겁니다. 저걸 한 이유는 본인에게 스스로 다짐한 겁니다. 이제는 다시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약하는 사람들 나처럼 마약 끊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성이가 결단을 했습니다. 얼굴을 내걸고 세상을 향해 선언하자. 그리고 마침내 역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성이가 또 하나 결단한 게 있어요. 결정한 게.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말고 또 하나 귀인을 한 분 만났어요. 심리상담사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쭉 주성이를 상담하면서 치료해 주셨는데 그분한테 너무 큰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얘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심리상담사가 돼서 마약에 빠진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대학 가야겠다. 원래 주성이가 공부를 좀 해서 미국으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 있는 칭화대라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다가 마약 때문에 결국 중퇴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대학을 가야겠다 해서 이번에 감옥 생활 후반부에 대학 공부를 해서 이번 대학 입시에서 서강대, 중앙대, 숭실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신 김장한 목사님이 내가 장학금 줄게! 장학금도 받게 됐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도 이제 공부하고 심리상담사 되고 싶은데요. 제가 선생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은 마약을 안 해보셨는데 저는 마약을 해보셨어요. 오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에 주성이가 명성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간증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주성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와 있냐면요, 주성이만큼 또 그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친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군 아시죠? 거기도 지금 하나님 믿고 지금 마약 끊고 은구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둘이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요, 김희단 군인데 잠깐 다시 일어나 봐. 여기는 총리님 아들이에요. 근데 희단 군 걱정하지만 저 형들 마약 빼면 괜찮은 사람들이야. 주성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디프레스 돼 있잖아요. 야 주성아, 정치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니?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인지도가 안 올라가요. 뭐 명함 아무리 돌려도 모르고요. 인지도가 올라야 이게 뭘 하는데 인지도가 이렇게 안 올라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성아, 대한민국에 너 모르는 사람 있냐? 남경필 아들 마약하는 개차반 모르는 사람 있어? 근데 네가
지금은 그게 노토리우스 악명이지만 하나님 믿고 마약 끊고 우뚝 서면 그게 너의 명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얘가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기쁨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마약이요, 남의 얘기 같으시죠?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남경필 집안에도 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집안에도 있고, 마약이 지금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 얘기는 오늘 꼭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 지난 20년 동안 10대의 마약 사범이 몇 배 늦은 줄 아세요? 10배? 50배가 늘었습니다. 검거가 약 3만 명 될 겁니다. 요즘 거기다가 검거되는 10대 마약 사범의 70%가 여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마약이요, 이게 마치 뭐 이상한 애들이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정말 뭐 이렇게 힙한 애들이 마약도 많이 하고요.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DHD 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약이 원래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애들이 먹어야 되는 약인데 이거를 일반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먹어요. 상위 20, 30% 애들이 10% 애들 하려고 먹는데 여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필로폰하고 같은 성분입니다. 이 ADHD 약을 한 알 먹고 두 알 먹고 세 알 먹고 열 알 먹고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심해져서 나중엔 필로폰으로 갑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해요.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스카이 대학 애들이 마약 동아리 만들어서 마약 파티하고 하다 걸렸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 약을 먹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이 안에 주변에 ADHD 약을 누군가 먹고 있다고 하면 환자는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먹으면 이거는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아마 그 스카이 대학에 적발된 애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ADHD 약 끊죠, 대학 가면. 근데 딴 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나비약이라고 통칭되는 아주 예쁘게 생긴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먹습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한 사람도 그걸 먹다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 나비약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요, 이 나비약도 그 안에 필로폰하고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쁘고 충분히 날씬한데 더 예뻐지려고, 더 날씬해지려고 이 나비약을 먹고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게 지금의 세태입니다. 이 마약을 먹은 모습을 저는 주성이 마약 먹은 모습 봤어요. 마귀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마약은 단순한 범죄를 벗어나서 병이고요, 그 중에서도 영적인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당신의 아들, 딸이 마약이라는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마약 문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 명성교회가 마약 치유 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박수 치세요. 감사합니다. 이 마약이 한번 들어오면 집안 깨지고 본인 망가지고,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마약 치유 운동 하다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들 중에, 중독자 중에 노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다 끝나 보다, 철이 들어서. 그게 아니었어요. 다 죽습니다. 뇌가 파괴되고요, 간이 파괴되고 신장이 파괴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중에 상당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퇴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명성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이 싸움은 참 전쟁과 같을 겁니다. 마약과의 전쟁.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마약과의 전쟁에는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성이, 우원이, 또 마약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명성교회에 찾아올 겁니다. 회복자들이. 그럼 멀리하지 말고요. 품어주세요. 전사로 생각해 주세요. 보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해줬어요.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바울 사도였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잖니. 너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마약쟁이들이 마약 끊고 마약과 싸우는 전사가 돼서 저 하나님 믿고 마약 끊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 얘기 짧게 하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던 중에 아이들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도지사 되자마자 헤어졌는데요. 정치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갈등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 굉장히 재밌는 아이러니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를 나가야 됐어요. 2014년에 도지사를 나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 엄마가 자기가 국회의원 부인까지는 자기가 하겠는데 도지사 부인은 못하겠다. 이혼하재. 그래서 하여튼 뭐 한동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도지사 당선되면 이혼하고 떨어지면 같이 살아보자. 진짜예요. 재밌죠? 제가 당선됐잖아요. 그때 영상을 보면요, 저는 막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시무룩해요. 아, 속으로 이혼이구나. 그러고 지사 되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성이가 감옥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요 결혼한 지 25년 돼서 이혼했고 아이들도 저희한테 이혼하라고 막 권하기도 했어요. 저희 아이들 그런 충격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닐 겁니다. 그럼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부모님께서 청소년 때,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대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결핍을 하나님이 메워주셔서 나는 이렇게 됐지만 지금도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마 그 목사님은 아버님한테 사과를 못 받으셨나 봐요. 아들한테 이혼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사과하세요. 주성이한테 갔습니다. 아빠가 엄마하고 이혼한 거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가 미안해.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아빠. 둘째 아들한테도 가서 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족 간에 가장 서로 상처를 많이 입히고 살아갑니다. 상처도 입히고 상처받고, 부모 간에,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장 친구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분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또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꿈은 이거예요. 저희 가족은 이제 재혼해서 또 아들이 또 있어요.
또 우원이도 저 전두환 대통령 손 쟤도 저보러 아버지래. 또 아들 또 생겼어. 앞으로 아들이 엄청 생길 것 같아요. 근데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힘든 얘기, 아픈 얘기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이제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살아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그런 곳이 천국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저희 꿈은 저희 가정이 작은 천국, 작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작은 천국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마무리를 드리자면 제가 3년 전에 성지순례 갈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다 지나고 났더니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성령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저를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맨날 기도했거든요. 주성이 좀 바꿔주세요. 주성이를 바꿔주세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약보다 끊기 어렵다는 정치를 끊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3년 전만 해도 마약 치유 운동가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그렇죠?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